레위기 11장 1절에서 8절 제가 봉독에 올리겠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어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아멘.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의미다. 정한 짐승이 뭐고 부정한 짐승이 뭐냐?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내 얘기를 통해서 이와 같이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을 수 없는 짐승을 말씀하고 있는가요? 이것은 그림자의 그림자.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이기 때문에 어린 양은 뭐예요? 뒤새김질을 달고 쪽발이 갈라졌다. 그러니까 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이와 같이 선악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걸 먹지 말라. 그래서 갈라서 정결하게 구분을 짓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이게 분별이 돼야 돼요.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살면서 이 분별이 안 되면 이와 같이 문제가 생긴다는 걸 말씀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얻으면 우리가 지켜서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침 받고 되새김질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이 설교하면 그 설교를 자기가 육신의 생각으로 자기가 지켜서 살려고 하는데 그런 생각으로 사는 것이 바로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살면 다 저주받는 거다.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한 갈라디아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우리에게 믿음의 법을 줬는데 로마서 3장에 우리에게 믿음의 법을 줬어요. 그럼 믿음 뭘 믿냐? 약속을 믿음으로. 그 약속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니까. 갈라디아 3장 16절 약속이 예수님 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우리가 이제는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지켜서 살려고 하면 그건 다 저주받는 것이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율법이 뭐냐, 복음이 뭐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았는데 복음이 뭔지 율법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다 그냥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십계명을 얘기하는데 십계명을 내가 지켜서 살려고 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지켜서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다고 그런 거예요. 어떻게 했냐? 우리가 율법이 완성이 사랑이니까 로마서 13장에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으로 완성이 돼서 내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서 쥐가 도말되고 예수님 머리가 되고 예수님이 몸이 되어서 사는 게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만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누가 십계명 지키세요 그러면 그건 지금 복음을 모르는 거야. 이해가 돼요? 십계명 지키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걸 사랑으로 완성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에 가면 너희들이 율법을 십계명을 지키다가 한 가지만 지키지 않아도 다 안 지킨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지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이 뭐냐? 짐승은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우리가 어린 양이라고 하잖아요. 어린 양.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양이 되어야죠.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쳐라 베드로에게 말씀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어지는 그 말씀을 되새김질해서 성령의 가르침 받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먹는 것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짐승에 대한 규례가 되는데 먹는 것과 먹지 말아야 할 짐승 이걸 구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들이 생각할 때는 짐승 자체로는 아무 이상, 짐승 자체가 무슨 이상이 있겠어요? 예? 우리가 돼지고기 먹는다고, 뭐 지나가는 날짐승 먹는다고 뭐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뭘 위해서 이렇게 구별을 했겠나? 이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않고 이건 다 영적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새김질하지 않으면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그럼 로마서 8장 6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서 15장도 마찬가지고. 자, 사망에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율법이라고 하죠. 율법. 율법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내가 기록된 말씀을 지켜 살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문자다가 하나님이 좋은 말씀을 올려놓고 좋은 말씀 올려놓으면 뭐예요? 좋은 말씀을 보내주면 뭐예요? 자기가 지켜서 살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도해서 내가 기름 부음으로 되새김질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되새김질이 안 되면 그분의 가르침이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되새김질이 안 돼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산다고 스데반 집사를 때려 죽인 거예요. 그러다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을 아직 모른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면 다 배설물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면 여러분들이 배설물 여기게 된 거예요. 다 짐승이다. 이거. 못 먹는 짐승만 있어. 먹을 게 없어. 짐승은 누구예요? 하여나 예수님 어린 양만 먹어야 돼. 할렐루야. 다른 건 먹을 수가 없어. 세상을 바라봐요. 여러분들이 짐승 먹을 수 있는 짐승이 있다. 어린 양밖에 없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해야 돼요. 그래서 규정은 인간들은 날마다 음식을 먹고 살아야 하는데 뭘 먹어야 되냐 이거야. 하나님이 정해준 걸 먹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곧 언약을 기억하라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줬는데 그 말씀을 기억하라고 언약을 기억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신약이 들어 영적으로 먹어야 할 짐승이 무엇인가를 그림자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구별된 삶을 말씀하는데 지금 현재도 구별되게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자, 율법에서 말하는 부정한 짐승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부정한 짐승이 에덴에서 타락한 시간부터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부정한 짐승이 에덴에 들어가가지고 아담 부부를 미혹해서 쓰러지게 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짐승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담의 씨로 태어나면 다 짐승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서 그래서 부정한 짐승이 거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라는 걸 우리가 말해야 되는데, 자, 율법에서 말하는 부정한 짐승은 자, 책임지를 못하는 것이 부정이고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게 부정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은 제가 분명히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되책임질이 돼야 한다고. 그리고 물고기도 나오고 새도 나오는데 지느러미가 없는 것은, 비늘이 없는 것은 부정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지느러미가 없다는 건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않고 그냥 매끈매끈해. 자, 야곱의 몸이 재미 어떻게 했어요? 털이 없어갖고 매끈매끈했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뭐냐? 하나님이 입혀주는 옷이 있어야 되는데 매끈매끈해가지고 뺀질뺀질해요. 그래서 옷이 없어.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가 옷을 해 입히잖아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비늘이라는 것은 옷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 종류도 다 여기 세밀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세밀하게 할까요? 오늘 우리가 짐승이라는 거예요. 짐승. 우리가 짐승이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린 양이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면 양이 어린 양이 되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쳐라, 내 어린 양을 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해서 짐승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그래서 뒤책임질을 해야 하는 것이고 굽이 갈라져야 되고 율법과 복음을 우리가 분명히 구분을 지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 구분이 안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을 하는 것인데 어린 양만 굽이 갈라지고 뒤책임질하고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완전히 우리가 구별이 돼야 돼. 선악을 우리가 구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선악을 우리가 선이 뭐고 우리가 악이 뭐고. 원래는 에덴 동산에서 생명과를 줬는데 원래는 생명과를 먼저 먹고 선악을 먹어야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선악을 구분할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거꾸로 먹어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이제 선악을 먹고 생명과를 먹어버리면 지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영검을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구약을 정확히 알고 있는데 사도행전에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사도 베드로가 무식한 자가 아니에요. 구약의 말씀을 정확히 꿰뚫고 있어요. 그래서 부정한 짐승이 환상으로 내려오니까 내가 부정한 짐승을 먹지 못하는데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가 깨끗게 했느니라. 내가 깨끗게 했으면 부정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왜 무슨 약이에요? 무슨 약이에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를 다 해결했으니까 다 깨끗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10절 가보세요. 사도행전 10장 10절. 그가 시장에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나이다 한데 그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가 하니라. 자, 베드로가 보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붙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니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이제는 하나님이 깨끗게 있으니까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자 꺼리낌 없이 우리가 먹는 거예요. 꺼리낌 없이 먹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모든 걸 이제는 다 깨끗게 했어요. 누가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새 언약을 이루시심으로 다 모든 죄를 다 도말시키고 깨끗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에덴에서 속된 짐승의 종로로 단 것을 다 해결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개혁할 때까지. 그래서 개혁할 때까지 맡겨놓은 거예요. 개혁. 이제는 하나님의 개혁할 때까지. 히브리서 9장 10절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것이 다 개혁이 이루어졌는데 히브리서 9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나 한번 읽어보겠어요.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계획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장으로 고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 다 죄를 해결해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해결했으니까 이제는 다 깨끗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된 것이 다 없어진 것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4절 보세요. 로마서 14장 14절. 로마서 14장 14절을 보면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자, 이제는 먹는 걸로 망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저건 못 먹어, 저건 먹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하면 누가 깨끗하게 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깨끗하게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 양이니까 예수님은 되새김질하고 예수님은 굽이 갈라져 있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태어나면 이제는 예수님처럼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이게 구약의 그림자고 신약에서는 실체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다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으로 이제는 그런 걸로 망하게 하지 말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5절 보면 분명하게 말씀하죠.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자, 17절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20절 보면 20절이 뭐라고 그래요? 20절에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이제는 음식으로 먹는 거 이런 거 먹는 걸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아요. 만물이 다 깨끗하디. 만물이 다 깨끗하게 되었다 안 되었다. 만물이 다 깨끗하게 되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깨끗하디 꺼리끔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구약의 율법 이제 내역에서 나오는 그런 걸로 너희들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것처럼 그 무슬림들이 돼지고기 못 먹잖아요. 그게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를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을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다 해결이 됐어요. 해결이 됐어. 이게 구약에서 말씀하는 모든 것은 영적 의미로 이 그림자로 말씀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도 우리가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이 어린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것만 먹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만 되새김질이 되는 것이에요. 육신의 생각으로는 되새김질이 절대 안 돼.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것은 부정한 짐승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왜 그러냐? 육신의 생각 자체가 사망이니까. 누가 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뱀이 주는 것이다 그래요. 뱀이 저주받은 동물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뱀이 주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옛뱀이 뭐예요? 용이 커가지고 용이 됐죠. 근데 용을 만드는데 용은 본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용을 저렇게 만들어놨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그래? 세상 임금이 마귀였잖아요. 지가 지 모습을 만들게 한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신기하지도 않아. 예? 지가 세상 임금이었기 때문에 지 모습을 만들어서 저를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 문화가 뭐예요? 용상. 세상 임금이 용상. 그래서 용을 그려놨잖아요. 마귀가. 우리가 영적으로 이기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만물이 다 깨끗하게 되었다는 걸 우리가 깨닫고 그러면 율법으로 구별시켰나요? 하나님이 정결하게 유지를 시켜줘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정결을 유지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는 구별된 삶을 살아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정결을 유지하라고 하는데 선악을 구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선악. 그래서 선악이라는 것은 뭐냐? 선은 선악이고 악은 악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로마서 7장이 뭐예요? 내가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 속에서 다른 법이 있더라. 그렇게 깨닫잖아요. 할렐루야. 이걸 구별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 이걸 구별이 안 되고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폐한다고 로마서 8장 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죄와 사망의 법을 폐할 수 있지 인간의 육신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게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오라 공고하도다 이 사망의 권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동마서에서.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진리, 바른 진리와 바른 진리가 아닌 걸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되새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지켜서 살 수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전한 말씀을 너희 스스로가 지켜서 살 수 없다. 나의 언약 안에만 들어와야 된다. 내가 언약 안에 들어오면 내가 너희들을 지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윤리의 법들을 준 것은 뭐냐?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신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죄가 범하는 것이다. 이걸 영적으로 이야기하는 거고 되새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르침 받고 살아야 되는 거고 되새김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가르침 받고 살지 않으면 되새김질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생명이 없는 것도 다 부정하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것 자체가 부정한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희 아비는 마귀다. 요한복음 8장에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그들은 그러면 예수님 안 찾았어요.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라고 계속해서 찾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 안에 씨가 떨어져서 싹이 났으면 그 싹이 나서 예수님을 알아봤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이 차에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져서 여기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졌냐예요. 고린도서 10장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날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럼 열매가 맺었다 구원이에요? 그 열매가 자라나야죠. 자라나. 언제까지? 언제까지 자라나요? 예수님이 머리가 될 때가 익을 때까지. 그래서 넉 달이 못 되어 내가 추수할 때가 되었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되새김질이 되어야 생명이 자라나는 거예요. 생명이 자라나야 이제는 그때 딱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나야 하나님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그래서 그걸 야고보서 1장 18절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나으면 이제는 사랑 생명이죠. 우리의 정과 욕의 십자가에 완전히 다 죽어버려. 부정한 짐승은 실제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생명, 예수님이 진짜 어린 양이니까 어린 양의 생명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건 다 부정하다는 거예요. 민수기 19장 13절 봐요. 민수기 19장 뭐라고 말씀하시나? 민수기 19장 보면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자, 민수기 19장 13절을 보면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라. 할렐루야. 자, 물이라는 건 뭐예요? 물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데 생수는 뭐예요? 물이 뭐예요? 생수잖아. 요한복음 8장에 7장에 뭐라고 그래요? 그 성령이 생수잖아요. 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에게 그 생수를 로마서 5장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물로 깨끗하게 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그러죠. 이해되시면 아멘. 그랬기 때문에 성막을 더럽힌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 그 생수가 없으면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 물로 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야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려야만이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이 뿌려지지 아니하면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되새김질이 되는 거예요. 되새김질이 않으면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새김질이라는 건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침 받고 우리가 그 사랑을 공급받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럼 구별되고 되새김하는 짐승을 구별되라고 우리가 말씀하는데 성경에서 그러면 언제부터 우리가 부정한 짐승이 있었고 정한 짐승이 있었냐 이 말이에요. 노아 방주 때 노아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노아에게 그때도 부정한 짐승을 같이 태웠어요. 노아 방주에다가. 자, 창세기 7장 2절 보세요. 노아 방주를 드릴 때도 그때도 부정한 짐승을 왜 태웠냐 이 말이에요. 부정한 짐승을 창세기 7장 2절 보세요.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소 7씩 부정한 것은 암소 2씩을 내게로 데려오르며. 자, 정결한 짐승은 암소 7쌍을 태우라고 하고 부정한 짐승은 2씩 내게로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공중에 새도 암소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이때부터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을 나눴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얘기해? 왜 하나님께서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함께 노아의 방주다 이렇게 태우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항상 성전에는 뭐예요? 성전에는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는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선한 것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선하게 해서 이제는 부정한 짐승을 뭘로 만들어? 부정한 짐승을 뭘로 만들어요? 정한 짐승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천국 뛰어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러니까 짐승은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이제는 예수님을 닮은 형상을 입은 그런 사람을 다시 만드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재창조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게 해서 이제는 정한 짐승을 만들어서 정한 짐승만 하나님의 천국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이해해 주십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는 부정한 짐승만 난무하는 거예요. 그러다 창세기 8장 20절 창세기 8장 20절을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린다니. 자, 노아 방주가 끝나고 나서 뭘 했어요? 제단을 쌓고 짐승을 잡았는데 어떤 짐승을 잡았어요?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죠. 정결한 짐승을 왜 죽어요? 예수님이 정결한 짐승으로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예배에서 5장 1절 2절 산채물로 드려졌어요? 안 드려졌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 한 번만 정결한 짐승이니까 예수님이 정결한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 버렸네. 누구 때문에 드려졌어요? 부정한 짐승 때문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노아의 방주에다 부정한 짐승도 있고 정말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분이 정결한 짐승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죽으셨어. 그러니까 마귀들은 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니까 아이고 옳거니 좋다 죽어서 잘 됐다. 그런데 부활해버렸네. 그걸 몰랐지 마귀가. 에? 마귀가 그걸 몰랐어요. 아, 정한 짐승은 부활이 되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정한 짐승이니까 이 부활의 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열매가 우리로 말미암아 부활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도 이제는 예수님 안에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해진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 그래서 정한 짐승을 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떨어지고 그래서 부정한 짐승이 정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더러운 짐승을 대신하는 것은 실제로 이것을 영적으로 보여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어린 양 때문에 우리 자신 부정한 짐승이 깨끗하게 되어서 우리도 이제는 정한 짐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한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 영적으로 그거 먹고 마실 때다 이제는 먹고 마실 때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음식을 먹을 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꺼리낌 없이 먹을 수 있지 않냐. 그래 얼마나 감사해요. 옛날 구약 때 봤다요. 이거 먹어야 되고 저거 먹어야 돼. 다 써놓고 우리가 달마다 그거 보여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4장 17절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그 평강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이제는 먹고 마시는 것마다 믿음으로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악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굽이 갈라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구별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되새김질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되새김질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고린도서 2장 13절 성령의 가르침 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좋은 그런 믿음의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이 뭐라고 해요? 내 쌀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가 정한 짐승으로 우리를 만들어서 우리가 정한 짐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혜택을 누리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먹고 마실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나만 먹고 살라고 하지 말고, 예? 좋은 걸 나누라고 했어요, 안 했어? 좋은 걸 나누라고 했는데 우리가 우리 욕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달란트를 받았는데 그 달란트는 다 똑같지 않잖아요. 다 틀리잖아요. 할렐루야. 나무에 가지가 있어요. 근데 가지가 있는데 그 가지마다 열매가 틀리잖아요. 어떤 가지는 많이 맺히고. 그래서 우리는 한 나무라 포도나무. 그래서 한 지체라. 지체에 여러분들이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포도나무가 어떤 포도나무는 많이 맺히고 적게 달리고 있어도 다 한 나무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하나라 그래요. 믿음도 하나예요. 성령도 하나예요. 다 하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 예수 안에서 정한 짐승이 되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축드립니다. 이것을 이야기한다는 걸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기를 예수님 축드립니다. 기도하죠. 거룩하신 주님, 우리에게 정한 짐승도 있고 부정한 짐승, 영적 의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정한 짐승이라고 말씀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한 짐승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가르침 받고 되새김질하고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침 받고 살아가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